예, 성찬을 따로 하지 않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함께 성찬과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제가 오늘 설교로 성찬 메시지를 가름하고 오늘 저의 올해 마지막 설교를 정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산 신해산 같은 이 명산 산 중턱에 있는 명동교회를 1년 내내 올라오신 여러분 정말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오늘 환영 인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항상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대가는 예수님의 피였으며 항상 교회의 통치자와 운영자는 목사나 장로 그룹이나 몇 그룹이 아니라 집사의 모임이 아니라 평신도 그룹이 아니라 항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또 성령님이 매주를 통치하시는 이 교회에서 지난 1년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특별한 메시지인데요. 모든 메시지가 다 특별하지만 제가 왜 이 메시지가 특별한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두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정반대의 아주 극단적인 두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하나는 정말 의미 없고 비참한 죽음을 제 눈을 목격을 했고 또 하나는 12월 7일 날 죽은 한 복음 전도자의 또 동영상 마지막 그 설교 유언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죽더라도 저러한 삶을 살다가 저렇게 내가 죽어야겠구나라는 감동을 받은 그런 유언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한 인생이지만 어쩜 이렇게 다른지 저는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 자매 몇 분 나눴지만 아침에 새벽 5시에 잠이 깨어서 잠깐 일어나 욥기 말씀을 큐티하고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한강에 나가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참 머릿속에 항상 교회는 생각이 많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나?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도대체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과연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 한강 밑에 사람이 거꾸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형은 아닐 테고 심장이 멎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지나칠까 하다가 유심히 봤더니 죽은 사람이 머리를 물에 파묻고 꺾여서 누워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운동화 색깔과 옷 색깔과 바지 색깔과 모양이 선명한데 그래서 저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붙잡고 같이 좀 가보자고 그래서 다시 봤더니 정말 시신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연락을 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다 경찰차도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뭐 배도 오고 해서 다 인수인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그 119에 먼저 전화했더니 사람을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끄집어내면 안 된다고. 그 얼굴 보면 우리가 평생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죽은 시체가 분명하니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미 손이 마네킹처럼 돼 있어서 죽은 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들지 말자고. 건드리는 순간 우리가 평생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인수인계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참 집에 와서 뉴스가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렇죠? 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진이랑 밤에 이제 제가 뭘 사러 가면서 진이 손을 잡고 진이한테 진이야, 아빠가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거는 아빠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나님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거 요거 봐라. 요거 말한 것 좀 봐라 이거. 그래. 내가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아빠 내가 예언자적인 기질이 있잖아. 예언자적인 뭐가 있잖아. 이렇게 갈수록 가관이구나. 그냥 한 대 지어볼까 하다가 아주 말을 아주 곧다이를 믿게 해봐라 너. 항상 저하고는 이렇게 장난치는 관계다 보니까 얘가 그러나서 이제 한 주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면서 제가 준비해 놓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올해 마지막 설교를 하고 끝내야지 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미국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그 사람의 마지막 설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조회해 보니까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참 뜻깊은 설교구나. 비록 우리 교파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믿는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고 한평생을 살다가 79세 일기로 79세의 나이로 그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설교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내 설교를 좀 뒤로 하고 이 설교를 번역을 해서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어저께 금요일 토요일 날 번역을 해서 가능하면 100%는 안 되지만 거의 95% 이상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설교 제목은 없애고 채우라입니다. 비우고 채우라. 비우고 채우라. 주제는 제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의 사랑과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삶을 뒤돌아보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정리하는 메시지로 이 메시지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요점을 만들지만 무슨 요점이 있겠어요? 그냥 쭉 자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요점이 특별히 없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라인 하르트 봉키라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든 설교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분의 살아온 삶을 보니까 제가 먼저 이분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20대부터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선교사 복음 전도사로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앞에 굉장히 많은 흑인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많은 배경이 있지만 이분에 관련된 많은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나중에 하고 점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게 다 사람이 끝이 안 보이잖아요. 점점 많아져. 나중에 제일 많은 집회에는 150만 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150만 명이 뭐 이게 끝이 안 보이잖아요. 아프리카 이대로 이게 보세요. 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했다면 전 믿어요. 다른 교파, 다른 교단이지만 점점 많아져. 끝이 없어요. 끝이. 아프리카 전역을 돌며 평생을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제가 복음 전도자군요. 정말 대단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뭐 보이지 않잖아요. 제일 많이 모였던 게 150만 명이 한 장소에.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뭐 빵을 준 것도 아니고 그저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를 알고 싶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렇게 모여든 것이죠. 이 시작은 20대의 한 청년이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음성을 듣고 아내를 설득해서 그냥 아프리카 땅으로 자기 다니는 교회를 그만두고 난 선교를 하겠다고 아프리카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건너간 거죠. 정말 아이를 낳고 아프리카 땅에서 평생 그 사역을 한 거죠. 나이 늙어서도 참 놀라운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부관계가 다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보면 참 이분은 정말 20대 이 아내를 전 아프리카 지역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자랑을 하고 나이 들어서 끝까지 함께하고 마지막에 병에 걸려 죽기 전에 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제가 이 메시지를 그냥 할 게 아니라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원고가 있습니다. 원고가. 그래서 원고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고 원가는 많이 안 들어갔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간 술가 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생각해봤더니 해외에도 굉장히 놀라운 설교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평생 한 번에 남을 손흥민의 꼴 같은 그러한 인생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모셔올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값, 호텔 값 감당 못 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한번 전하면 원가가 들지 않을까. 내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훌륭한, 다 설교 훌륭하지만 그래도 정말 감동이 되는 설교들을 제가 골라서 한번 번역을 해서 함께 한 달에 한 번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복음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입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까지 계속 이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듯이 오늘 저의 주제는 없애고 채우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으며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됩니다. 13장.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애써라.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냥 들어가려고 트라이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본문을 보세요. 좁은 문에 들어갈 때는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엉성한 노력은 그냥 트라이 해보는 거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간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자, 놔두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힘쓰라. 그것은 레슬링하다, 싸우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애쓰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트라이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할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든 이걸 듣는 거기든 거리는 성령님께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귀한 친구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마음을 쏟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에 불꽃을 일으키셔서 무엇을 일으켜요? 스파크, 불꽃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오는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막 전하려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다시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싸우십시오. 아마도 당신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들어갈 어떤 한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울대가 삼성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활동하는 어둠의 세상, 곧 어둠의 왕국도 있으며 그곳에서 사탄이 아주 강력히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그 문, 그냥 문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턱을 넘어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빛의 왕국으로 걸어오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도록 싸우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계신 걸까요? 왜 그렇게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에게 단 하나의 커다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왕국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그들을 데려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씨름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썩었고 여기저기 더러움이 넘쳐나며 너무 많은 것들이 뒤집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 최악의 것들은 예를 들면 교만, 오만, 자기 의로움입니다. 이것들은 불신앙, 불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다. 불신앙이 가장 큰 죄의 이유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고 하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스턴, 깜짝 놀라게 했다고.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어떻게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을까? 깜짝 놀랐다고. 불신은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차단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우리가 불신의 자만신으로 가득 차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나 설명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닙니다. 나는 질병이 무엇인지나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바로 그 치료약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와 질병에 대한 최고의 치료약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계속 알릴 것입니다. 교만은 끔찍한 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교만이 온다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 교만과 오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와 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만. 그것은 교만 플러스 건방짐이 오만이라고 그러니. 교만한데 거기에 건방진 태도까지 있으면 그것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진실을 원한다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 보세요.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하나님께 우리는 the way, 유일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도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슬람교, 불교, 수많은 인간이 만든 그런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유일한 진리, the truth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삶도 그냥 좋은 아름다운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유일한 그 참된 생명, 죽지 않는 그 생명을 the life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당신이 알고 있는 자기 의로움은 어떤 것들입니까? 나는 은행을 턴 적이 없어.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나는 마약을 한 적도 없어. 난 죄된 일에 몰두한 적도 없어. 난 상당히 좋은 평균적인 사람이야. 이게 바로 자기 의로움, self-righteousness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의로움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간의 자기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고 커다란 양동이에 가득 찬 우리의 자기 의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기 수준의 의로움으로는 이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넝마 주머니에서 자기 의로움을 다 없애야 합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날아갑니다.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남은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얘기 같아요. 예수님은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문이다. 그 문이다. 누군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의 쓰레기로 가득 찬 여러분이 메고 있는 커다란 넝마 주머니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에게 드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세주이시고 당신의 조력자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부부관계를 깊은 우울증과 공포감과 많은 눈물과 슬픔으로 끌고 가는 이 넝마 주머니를 여러분이 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도우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자이시며 당신을 돕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그분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안 될까요? 어떨까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1절 요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지만 이렇게 사도가 다시 첫 설교 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겠지만 죄악을 치르고 죄값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요청을 예수님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건물 안에 있든 또 집 또는 병원에 있든 아니면 차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저와 함께 이 요청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없애달라고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을 부르려고 입술을 움직이는 순간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이 죄악들을 없애주시고 그 짐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모든 영향력의 무게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세상, 잘못된 우정, 잘못된 연결, 친구들과의 잘못된 관계, 잘못된 영향들도 버리고 싶습니다. 이제 문턱을 넘어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라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웃으시며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분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당신의 모든 죄와 모든 자기 의로움과
모든 악한 습관, 간음, 모든 부정직에서 당신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지금 당장 하늘의 도움이 시작되어 계속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며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며 당신은 그분과 함께 걸으며 그분과 함께 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걸으며 당신과 함께 대화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던 모든 설교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단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 딱 3장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비유 아시죠? 그렇죠? 예. 누가복음 15장 13절.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 내용 아시죠? 예,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몫을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갖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몫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건데 준 거잖아요. 그것을 아버지가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에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킹제임스 버전은 그가 낭비한 아버지의 재산은 바로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는 굶주리고 그를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고 그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먹을 빵이 너무 많은데 자신은 이 바보 같은 돼지들 사이에서 돼지 밥을 먹으며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잘 읽어보면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요점입니다. 잘 보세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찾으며 그를 이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언젠가 그런 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도로 끝에 사람의 이 실루엣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수평선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아들, 나의 작은 아들, 나의 작은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함께 걸어 집으로 왔습니다. 그의 아들 몸에서 돼지 우리의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나 나는 그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무엇을 그 아들에게 하지 않았는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여기 한 장의 종이가 있다. 여기에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씩 다 적어라. 너의 모든 죄를 다 적어라. 종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몇 장 더 준비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마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을 말했는가? 아버지는 한 가지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며 그는 돌아왔어야만 했고 이제 돌아왔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그런데 너희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문턱을 넘어서 좁은 문을 통해 오는 데 필요한 것. 당신은 요점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제가 붙임말 빼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돌아온 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집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한 것처럼 아멘. 저는 개인적인 멘트 하나 붙인다면 참 이 글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어떤 부정적인 멘트도 하지 않고 정말 저도 옛날 서역 공부할 때 보면은 죄 한 장으로 쓰면 되겠어. 두세 장 써야지. 다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뭔가를 바꿔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지금 당신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구원을 위해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장 심각한 마음으로,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당신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를 내려놓도록 영원히 그 죄악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다시 그 짐을 집어 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 빛의 왕국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짐들을 들고 갈보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어둠의 왕국에 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 저는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문입니다. 저는 죄악이 가득한 엄청 큰 농마 바구니를 제가 등에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저는 믿음으로 죄의 모든 쓰레기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의 문턱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귀한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 인생을 흔들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저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대신 성령으로 저를 로드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날 줄 알았죠?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 이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병들고 아파하고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상처로, 하나님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가 치료를 받으며 그 진리의 말씀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아픈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행사하여 모든 사탄의 사슬과 속박을 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악몽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공포심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들의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상처 받으심으로 우리의 악함이 용서되게 하시고 당신의 매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낫게 되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도와주소서. 아멘. 이게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우리가 선포한 복음이 진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하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 문으로 넘어와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들어와야 할 그 심령이 이 설교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며 다시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것이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성찬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